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묘라 모사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에 대해 배웠다면은 오늘은 응용편입니다. 그러니 전도자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를 말씀을 통해 배워보고자 합니다. 한때 유학을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는 걸까? 대학교, 대학원 총 7년의 과정입니다. 의대보다 1년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는 분명 평생 공부해야 하는 직업인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머리에 넣었으면은 이제 그 머리에 넣은 게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넣기만 하면 뭐예요? 아는 게 나와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설교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즉 영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감을 어느 순간에 가장 많이 얻는 줄 아세요? 가정 신방할 때입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할 때 그렇게 영감을 얻게 되죠. 목사가 왜 좀 더 빨리 능리하면 많은 사람의 인생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대화를 해보면은 그 지나온 인생들이 얼마나 드라마와 같은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또 고난과 역경,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괜찮다입니다. 우리 인생은 괜찮다. 전도자들의 삶은 그냥 괜찮아요. 다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돕는 자가 항상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을 혼자 남겨두지 않을 거야.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좋은 거야.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거든. 얘들아 잊지 마. 앞으로 다가올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실 일들을 가르쳐 줄 거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물까지 주신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인간에게는 평안이 전부다 할 정도로 평안은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평안인 것이죠. 전도자들에게는 일단 이 평안을 기본적으로 장착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 볼까요? 전도자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요. 또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상 속에서 전도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전도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존재야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꼭 필요한 소금이 되어라. 그래서 갈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는 자들에게 빛으로 인도해라. 그러면서 꼭 필요한 소금의 역할도 잊지 마. 전도자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역할이 나뉜다는 거죠. 지금도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듣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듣다가 이제 집에 가면은 또 말하기도 하죠. 또 저는 이렇게 말을 하다가 집에 가면 엄청 듣습니다. 그렇게 평생 주거니 받거니. 근데 이렇게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중에 누가 위에 있는 것일까요? 일반 세상에서는 말하는 자가 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힘이 없는 자는 말을 많이 해야 하죠. 자신을 어필해야 하니까요. 직장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부하 직원이고, 또 무언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고객을 설득해야 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죠. 즉 무언가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퇴 후에는 아무 연고도 없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와서는 이 말을 하는 자가 위에 있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 이 자는 무언가 얻기 위해서 말을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듣는 자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말하는 자는 순수하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너도 나와 같이 살아. 너도 나와 같이 풍요로워져. 너도 나와 같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 너도 나와 같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봐. 이 세상에 시시한 것을 따르며 살지 말고 너무나 깊고 그 풍성한 은혜와 자유를 살아봐.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런데 당신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지옥에 가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세상의 가치를 얻으려고 전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그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당신을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주 아름답고 가치로운 마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죠. 나는 이 진리를 안 뒤부터 그 삶은 바뀌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주권자로 살게 되었어요. 오직 그분의 진리를 삶의 일군이 모든 상황과 그 여건 속에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어요. 내 아픔, 내 고난은 오직 그분의 계획과 섭리 안에 간처해질 때 기쁨은 배가 되었죠.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 평생의 삶을 그분께 바치겠노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이죠. 전도자는 순수한 마음을 지녔을 때 가장 가치로울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진리로 그 길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런 순수한 전도자의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들어줄 것이다. 신이 피조물이 구한 대로 행한대요. 전도자는 한계가 없는 것이죠. 그 한계가 없는 거예요. 전도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그보다 더한 일까지, 더 큰 일까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기만 하면 뭐든 행하고 뭐든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전도자들을 향한 사랑과 또 무한 신뢰가 느껴집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참 전도자들은 아무거나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그리고 평안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참 전도자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편이야. 내가 너를 지켜. 나는 너를 믿어. 내가 원하고 네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행하고 들어줄 것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 전도자가 빛과 소금에서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처럼 사건 사고가 많은 날도 드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지금 세계는 경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혼란 속에 있죠. 미국은 나라 이미지가 좋았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그 자체가 기독교를 상징하면서 알게 모르게 기독교 전파에 많은 공헌을 했다는 것 거의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회의 땅, 혁신과 꿈의 나라로 나라 자체가 강력한 전도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또 천조국 들어보셨죠? 그 예산이 1,000조가 넘는다고 해서 천조국이라고도 불립니다. 실로 세계에서 큰형인 것이죠. 이 큰형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욕을 먹고 불매운동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이 큰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네, 바로 빛의 역할만 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위대해지려고만 했기 때문이죠. 즉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큰형의 권한은 가지려고 하면서 역할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미국은 그동안에 세계 경찰관 역할을 해왔어요. 미국으로 인해서 안전을 보장받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큰형 미국이 달라졌습니다. 세계 경찰관 역할 할 필요가 있나? 너무 귀찮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도 없잖아. 내가 지켜주면은 그 대가로 돈을 내야지. 나도 살아야겠어. 난 아쉬울 게 없어. 나는 큰 마켓이 있거든. 그런데 너희는 물건 팔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관세를 많이 내. 우방과 동맹을 가리지 않고 관세를 많이 부과하겠다 협박을 합니다. 나는 이제 관세로 편하게 먹고 살아야겠다. 그동안에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았지? 100년 전 관세 정책이 지금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는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네 거 내 거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무 죄도 없고, 아니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적자를 보는 아우들에게까지 그 관세를 물리고 있어요. 아무 원칙이나 절차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내가 짱이야, 내가 말하는 게 법이야. 세계 경찰관에서 동네 양아치가 된 것 같아요. 사실 큰형이 부채가 많습니다. 적자도 너무 커요. 물건을 너무 많이 사서 그 적자가 많이 크다는 거죠. 많아도 너무 많아진 거예요. 큰형이기에 그동안 누린 혜택들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기축통화인 달러입니다. 세계 공통화폐, 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큰형이었던 거예요. 돈을 찍어내서 그 몸집을 크게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찍어내는 돈을 통해서 아우들의 물건을 많이 사고 또 국채를 발행해서 즐겁고 풍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찍어댔나 봐요. 물가가 오르고 이자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당황한 큰형이 평소와는 다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생들이 큰형에게 돈을 맡겼어요. 형, 이 돈 3년 동안만 맡아줘요. 이건 큰형을 믿고 맡긴 거죠. 그런데 이 큰형이 자기 마음대로 이 돈 100년 뒤에 돌려줄게. 돈을 꺼가지고서 100년 후에 갚겠다. 그럼 그거는 뺏은 거죠. 또 말을 안 듣는 아우들에게는 너 너무 싸가지가 없어? 이 돈 못 돌려주겠어. 아니 싸가지가 아무리 없어도 빌려준 돈은 돌려줘야죠. 그러니까 다른 동생들까지 겁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큰형에게 맡긴 돈 돌려달라고 하자. 이거 까딱 잘못하다간 떼이겠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 큰형을 믿을 수가 없다. 또 큰형이 판매하는 아이폰은 둘째 아온의 땅에서 그 대신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땅이 넓고 또 사람들도 많고 또 말을 잘 들어서 5,000원만 일당 그 시급을 5,000원만 받아도 휴일도 없이 아이폰을 열심히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큰형은 이 아이폰을 적절한 가격에 팔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둘째 내가 대신 만들어준 것을 이 큰형이 고맙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니네 수출품으로 이익 받잖아. 그러니까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내 이러면서 관세를 내게 만들겠다는 거죠. 큰형이 동생들의 희생과 노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큰형이 경찰관 역할을 할 때 아우들은 그 뒷받침을 해주고 있던 것이죠. 기독교 국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유와 인간 존중, 사랑과 평등, 기독교 가치관이 느껴지시나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누가복음 14장 34절부터 35절,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는지라. 들어있기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큰형과 작은형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마음 졸이고 있는 다섯째는 이때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 영원한 동맹은 없어. 나는 예수님의 길을 가야지. 대한민국의 길은 바로 이 빛과 소금에 있습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혁신과 기술을 가지면서 가진 자의 역할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여하는 자, 쓰임 받는 자,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하죠. 스포트라이트만 받고 대장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전도자가 아닙니다. 현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만 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소금의 잃은 빛은 결국 그 빛이 쇠하게 됩니다. 빛과 소금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인정되는 겁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축복입니다.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가치가 올라가니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충만하게 받고 누리며 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강력한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이 복이 바로 예수 복입니다. 예수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들을 주셨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 거네. 이 예수님이 내 거인 자의 삶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예수님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느 날 구역 식구들과 다 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분이 저하고 나란히 앉은 권사님을 유심히 보시더니 혹시 아드님이세요? 권사님도 예쁘게 꾸미고 나오시고 또 저도 정장을 입고 있으니까 아마 특별한 날 가족이 식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말에 권사님께서는 이런 아들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렇게 함께 웃었습니다. 권사님 딸은 한 분이 계시는데 지방에 계셨거든요.
권사님, 언제든 급한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제가 갈게요. 권사님 다리 아프시잖아요. 병원 갈 때 연락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을 어떻게 불러요? 바쁘실 텐데. 그렇게 주일마다 뵙고 인사하는 게 기쁨이죠. 또 한 연로한 집사님께서는 반지하집에 거주하시는데 비가 많이 올 때면은 비가 새고 또 침수가 일어나곤 했어요. 몇 해 전 여름밤에 갑자기 스콜이라고 하죠. 비가 엄청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집사님 집이 침수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주민센터에 가면은 양수기를 빌릴 수 있다고, 그래서 차를 끌고 와서 양수기를 빌려서 그 집사님 댁으로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리니까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도착을 했더니 제가 한 발이 늦었죠. 이미 윗집 분들이 내려와서 그 양수기를 틀고 물을 푸고 계셨어요. 목사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한 발 늦었지만 오길 잘했다. 안전하시니 다행이다. 비는 오고 방바닥은 물에 젖었지만 그 순간 함께 얼굴을 보고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들 아침밥을 꼭 해먹여서 학교를 보내요. 그렇게 아침밥을 해먹이는 게 마음이 편하대요. 밥을 못 해먹이고 보내는 게 마음이 더 아프대요.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는 게 마음이 더 좋은 것이죠. 어느 날은 아이 둘이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돌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죠. 예음아, 친구네 집에서 잘 놀고 집에 올 때 아빠한테 연락해. 데리러 갈게. 아빠들은 자신의 몸이 피곤한 것보다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더 안심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들은 사랑을 선택하는 게 더 쉽습니다.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게 더 행복하고 편안한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전도자들은 사랑을 선택하는 게 더 쉬운 게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하죠. 예수를 품고 예수를 전하는 자이니까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사랑을 선택하는 게 더 행복하셨죠. 그렇게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감탄하며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전도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자들이 평안의 신을 신고 빛과 소금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언제나 사랑을 택하는 전도자 되기 위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